예, 마조어록 22번째 시간입니다. 23 의지함이 없다. 이 의지함이 없다. 임재 스님도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 무의도인이다. 그 유의가 아니고 의지할 의자 무의도인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의지함이 없다. 그냥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이런 선을 공부할 때, 물론 이제 선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뭐 공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뭔지 뭐 알 수가 없는데 뭐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예,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간살이에서 세간의 어떤 살이,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계속 알 수 없는 일이 계속 다가만 오고 하나도 소화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알 수 없는 일만 계속 이렇게 다가오면 아마 미칠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모르는 일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뭐 하나씩 둘씩 해결이 되고, 뭐 우리가 결제죠. 결제가 되고 이렇게 돼야 뭐가 이렇게 진척이 있는 것 같죠. 물론 이제 그것도 진척이라고 하는 것도 죽을 때까지 모르는 일을 경험을 하는 면을 보면은 뭐 해결이 됐다고 해서 진척이라고 할 수는 없죠. 뭐 해결이 됐으면 앞으로 이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 모르는 일이 조금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이래야 이제 진척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모르는 일을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조삼모사라고 하듯이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면 화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니까 이제 좋아했다고 하듯이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야 우리가 또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면이 있잖아요, 세간은. 근데 계속 모르는 것만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뭐 진척이 되니 나아가니 뭐 이런 느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선을 공부한다는 건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겁니다 하는데 뭐 알 수도 없고, 뭐를 이거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뭐 공부한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겨우 우리가 그래도 이제 방편으로나마 공부한다고 할 때는 비록 알 수는 없고 이해는 안 되지만, 여기서 이 알 수 없고 이해 안 되는 이 일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이러고 있는 거지. 어떤 면으로는 버티고 있는 거야. 곰이라는 놈이 이 깜깜한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동굴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으면 사람 된다. 그러니까 아니 뭐 하루 먹어 이틀 먹어 3일 먹어 10일 먹어 90일을 먹었다 쳐 아무 변화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어. 그러지만 버티고 있는 거야. 그 알 수 없음에 버티고 있는 거야. 그냥 거기에 있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 선을 공부할 때는. 내가 뭐가 조금씩 좋아진다, 뭐가 된다, 이런 건 없어. 어차피 이겁니다. 몰라. 뭐를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 당연히 저 알 수 없는 걸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알겠다 그러면 그건 제 말을 잘못 들은 거예요. 이렇게 알 수 없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이해 안 되는 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은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도 이 법문을 이렇게 듣는 거, 이거를 이제 뭐 공부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제가 이제 그럴 때 이 의지함이 없다, 또는 분별이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더라고. 제가 뭐를 분별하고 있는지를 저는 몰라요. 분별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겠어. 아니, 당연히 사과, 그러면 이 사과라는 말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먹는 과일 있잖아요. 그 과일을 얘기하는데 그게 왜 둘이지?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그 말을 저는.
근데 이제 그걸 못 알아들으면서도 왜 제가 이 선을 공부할 수 있었냐? 저는 이게 궁금했으니까. 저는 이건 믿어졌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제 스승님을 만나기 전에 이 간화선을 했었는데, 간화선을 왜 했냐면은 말로 설명되고 이해되는 게 깨달음이다라는 생각은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세간에서도 하는 일이었거든. 이거 말로 이해되고 설명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야? 이 우리가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다는 말이야. 이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겠냐고. 어차피 이건 알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산 꼭대기 8,848m라고 하는, 여기는 있으니까 우리가 뭐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보기라도 하잖아. 남극, 북극도 그렇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 가는 게 힘들어도 먼저 간 사람들이 죽었어. 거기서 경험을 얻어가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가. 이렇게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기만 하면. 근데 우리가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하는 것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이걸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어떤 방법을 가지고 가는 거지. 모든 수행은 선정해탈이거든요. 이 선정을 닦으면 여기에 갈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런 방법을 통하면 갈 수 있다고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있었어요, 저는. 제가 간화선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또 뭔 생각이 있었냐면,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던 게 뭐냐면, 뭐 제 생각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도다,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이럴 때는 지금 당장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온 세계가 도 아닌 게 없어야 됩니다. 어떤 건 도고 어떤 건 도가 아니다 이럴 때는 도라는 말을 안 쓰죠. 도다 그러면 다 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티끌 하나도 도해야 되고 하늘도 도고 땅도 도고 이 사물인 이 볼펜도 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 생각은 했습니다. 뭐를 취하고 버려서 얻어지는 거다 이런 거는 도일 수가 없죠. 버리는 건 도가 아니니까 버리는 거거든. 이거에 대해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신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버려진 돌이 머릿돌 된다. 이건 쓸모가 없는 거였으니까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 버린 돌이 내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원했던 이 진실, 이 실상을 다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도죠. 우리가 찾고 구하고 진실로 얻고자 하는 거는 옳고 그르고 뭐 이렇게 비교 대상을 진짜 얻고 싶은 건 아닐 겁니다. 우리 마음은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우리 마음은 뭐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속을 살면서 가지는 욕심이 있잖아요.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벌고 싶다, 뭐 집을 어떻게 살고 싶다, 자동차를 뭐 어쨌다. 이 욕심은 이 마음의 욕심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예요. 예, 마음은 이 우주를 통째로 자기가 품지 않는 한 만족을 못 합니다. 이 세상의 반을 다 정복을 해가지고 얻었다. 마음은 만족을 못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돈의 99%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 만족 못 합니다. 마음은. 그러니까 이 마음은 사실은 도 아니면 뭐예요? 그냥 통째로 해, 통째로. 이 우주를 그냥 다 간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은 저절로 만족이 돼요. 쉬어진다고. 그래야 더 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거 아니야. 내가 뭐 더 원하거나 더 기대하거나 더 바라거나 이런 마음이 안 생길 거 아니야.
우리가 더 원하고 더 바라고 더 기대하는 건 뭐야? 내가 이만큼 있고 아직 가지지 못하는 게 이만큼 있을 때 원하고 바라고 기대를 하는 거지. 근데 온 우주를 그냥 다 품어버렸다. 뭘 기대하고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더 바랄 게 없어. 바라고 싶어도. 원하고 싶어도 더 원할 게 없어요. 그냥 이 우주를 통째로 그냥 품고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 본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본래 그래요. 그렇게 크다고.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하다고. 그러니까 성스럽고 위대한 것을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찾지 마시고 자기 타고난 마음이 본래 성스럽고 위대하고 신령스러워요. 이 온 우주를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제발 밖에서 찾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 자기 스스로를 믿으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타고난 이 마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스럽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거밖에 발견을 못 하신 거야. 나라고 하는 거를 발견을 하긴 했어. 우리가 살면서 발견하잖아요. 내 성격, 내 마음, 발견하시잖아. 근데 지금까지 발견한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래 자기가 타고난 이 본래 마음 갖추고 있는 마음에 비하면은 이 티끌 먼지만큼밖에 발견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라고 제발 하시지 말라고. 나는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또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이래요. 알고 그런 말을 하시나?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타고나기를 사람으로 타고났는데 왜 본래 이만한 거라고 착각하냐고. 타고나기를 부처로 타고났는데 조금도 부족함도 없고 어디에 갇혀 있지도 않은 부처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한 걸 전부라고 하지 마세요. 그걸 나라고 여기고 내가 진짜 본 거야, 내가 직접 들은 거야, 내가 안 거야, 내가 경험한 거야 이래 봐야 진짜가 아니야. 이미 전제가 잘못됐는데, 이미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게 심하게 우리가 오염이 돼 있어요. 사과, 그러면 당연히 그냥 우리가 먹는 사과, 당연히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분별이라고, 그게 잘못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분별이고, 이법이다. 이런 말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안 다가오더라고, 저는. 사실은 제가 이 분별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나마 조금 이렇게 알게 된 거는 여기에 통한 뒤에요, 저는. 전 몰랐습니다. 이 사과라고 하는 이 말과 우리가 진짜 이렇게 직접 먹는 그 과일이 있잖아요. 이것은 서로 같지 않다는 걸 저는 여기 통하고 알았다니까. 난 당연히 같은 줄 알았지. 근데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제가? 사과라고 하는 이 말은 못 먹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야, 소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진짜 사과는 저를 사과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는 그 과일이잖아. 다 알고 계시잖아. 죽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게 말이야. 이걸 죽비라고 우리가 그러는 거지. 그냥 이름이야, 이거의 이름. 그걸 어떻게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았지? 그래도 이 세상 살 때 저 스스로는 좀 똑똑하다 이런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 이름하고 저하고 똑같다고 여긴 거 아니에요. 제 이름하고 저하고. 그럼 제 이름을 개명을 하면은 제 몸뚱아리도 개명이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물론 눈치가 빠른 분은 벌써 아셨을 겁니다. 도가 뭡니까? 사과다.
그럴 때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한 그 사과, 먹는 사과 있잖아요. 그 사과가 떠오르거나 그 사과로 내 생각이 가면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근데 평생 사과다 그러면 그 먹는 사과로 그냥 당연히 가서 딱 붙어가지고 이게 사과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전부였는데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도가 뭡니까? 사과다. 못 깨닫습니다. 도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도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인 사과를 물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과다 이렇게 가르칠 때는 우리가 먹는 사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이 파열이 가야 돼요. 파열이. 우리가 하는 말과 이 말이 가리키는 이 대상이 있잖아요. 여기에 파열이 가셔야 돼. 당연히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는 제가 책상을 두드려서 이 소리가 나잖아요. 뭐 이 소리가 도인가? 아, 이 소리 도를 물어봤다니까. 책상 두드리는 소리가 어떤 겁니까? 이걸 물어봤으면 당연히 뭐 이랬겠지. 그럴 때는 아, 저 소리구나 이러면 돼요. 근데 도를 물어봤잖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손가락이 뭡니까를 묻지 않았습니다. 부처가 뭡니까를 물었어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손가락을 물었으면 손가락을 얘기하는 게 맞지. 근데 부처를 물으셨잖아. 부처를 물었기 때문에 이거는 손가락이 부처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부처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부처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보여드린다 그러는데 부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뭐 이 눈을 바꿔야 보이는 거냐? 눈을 바꿔도 못 봐요. 왜? 부처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봐? 뭐 열심히 수행을 해서 뭐 신통이 생기면 보이는 거냐? 그건 환상을 보는 거지. 부처는 모습이 없어요. 우리 마음은 본래 모습이 없습니다. 정해진 모습이 없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다 쓰는데도 정해진 모습은 없어요. 마음은 어떤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번 딱 통하면은 그냥 저절로 해결이 나는 거야. 그냥 이겁니다. 그냥 저절로 그냥 공감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공감이 돼. 이렇게 실감이 되고.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이 말이 가서 붙을 수 있는 뭐 우리나라에서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가서 이 부처라는 말이 가서 붙을 수 있는 건 석가모니 부처겠지.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걸 인류한테 가르치셨던 석가모니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가면 못 깨달아요. 지금 이거를 깨닫고 이걸 가르치고 돌아가신 분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인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하는 데라니까. 특히 자기 마음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처라고 그럴 때는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갖춘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 부처님 얘기 안 합니다. 이 마음이 부처임이 확인이 되면 그때 비로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마음에서 살아나요. 그 전까지는 죽은 석가모니야. 자기는 아무리 뭐 불제자로 뭐 살고 있고 뭐 불교를 믿고 아무리 그래 봐야 그 석가모니 죽었어요. 그런 분들이 석가모니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분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부처님이 확인이 되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음에서 살아납니다.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라고 그래, 부활. 제가 여기 이렇게 통하고, 천태종의 개조였던 이 천태 지자 대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법화경 읽다가 여기 이렇게 통했는데, 법화경을 뭐 한 3,000번이나 읽었다고 그래요. 뭐 3,000번 읽는다고 깨닫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한다고 깨달아지지는 않아요. 자기가 깨닫고자 하는 어떤 뜻과 원이 있어야 그나마 이 깨달음으로 향할 수는 있는데, 드문 경우예요. 어떤 이 경전을 읽다가 깨닫는다 이런 건 드문 경우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처럼 뭐 수행하다가 뭐 깨달았다 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것도 드물입니다. 뭐 10,000명 하면 1명 나올까 말까 뭐 이런 건데, 이분이 법화경은 이제 영산 해상에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회를 한 거를 말로 하신 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냐 아니냐 이건 따지지 맙시다. 저는 진짜와 가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려면 제가 뭐 역사학자가 됐어야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뭐 그 전날은 안 봤겠습니까? 그 전날에 봤을 때는 이 밤하늘에 이 별이 반짝반짝 하고 있는 이걸로 보였을 겁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아,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는 별이 반짝한 게 아니죠. 별이 반짝해서 못 깨달았죠, 당연히. 어제 생각한 것처럼 별이 오늘도 반짝하네, 참 별이 밝네, 이랬겠지. 그럼 못 깨달았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는 저 하늘에서 별이 반짝한 게 아닙니다. 이게 반짝반짝한 거야.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순간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지 참 희한한 겁니다. 제 스스로도 그런 경험을 하고 저도 희한해요. 모르겠어요. 왜 한순간에 뒤집어지는지. 아까 도노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천태 지자 대사가 법화경 어느 구절을 읽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듯이 그 글자 한자 한자가 어떤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글자 한자 한자가. 어떤 글자냐는 그때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별 보고 깨달을 때 그 별이 뭐 화성이냐 목성이냐 뭐 무슨 별자리냐 그걸 알고 깨달았겠습니까? 그런 이름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거 어떤 글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그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글자를 보고 깨달을 때는 그 글자 하나하나가 이걸 얘기하고 있고, 그림을 보고 깨달을 때는 그 그림 하나하나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영우선상가는 복숭아꽃 구경하다가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건 복숭아꽃이 아닙니다. 지금 복숭아꽃 피었어요. 가시다가 복숭아꽃 보이거든. 영우스님처럼 잘 보십시오. 혹시 압니까? 그 복숭아꽃 하나하나가 살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을지. 실제로 전하고 있거든. 자기가 못 보고 못 듣는 거지. 천태 지자 스님이 거기서 깨닫고 나니까 1,000몇백 년 전의 일이죠. 지금으로부터는 2,500년 전이지만 이 천태 지자가 당나라나 뭐 이쪽 사람이니까 한 1,000몇백 년 전에 영산에서 있었다는 이 법회가 지금도 대중이 흩어지지 않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그 법회가 지금도 눈앞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셨거든. 제가 여기 통하고 나니까 그 말이 알아들어지더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은 또 법을 설하고 계시는구나.
한 번도 이 법을 설하지 않으신 적이 없구나. 이게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서 살아난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확 살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설법을 하고 계시다니까. 계속 설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 근기가, 예를 들어서 그게 필요하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 절도 필요하고, 부처님도 모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좀 자기를 내려놓고 뭔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생기고 인연이 되지. 거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분을 숭배하라고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다. 그분 우러러보라고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기회, 계기, 인연, 발심할 그거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됐으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기가 직접 이 자기 본성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구나. 그게 그분의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의 본성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발심이 된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껏 가르치죠. 부처님의 깨달음이 뭡니까? 이거야. 저는 누굽니까? 이거라니까? 이렇게 가르치겠죠. 이제 마음껏 가르칩니다. 깨닫고자 하는 이제 뜻이 생겼으니까. 진짜 깨달음을 원하니까. 진짜 깨달음을 원하니까 진짜 깨달음을 얘기해 줘야지. 그래서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진짜 깨달음을 원하니까. 근데 이거를 진짜 원할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기 마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또는 앞으로 어떤 걸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능력을 내가 갖춘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는 이 진실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것만 분명히 하시면 돼.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제가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알 수가 없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도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여기 한번 통하고자 하는 그 뜻과 원으로 여기에서 한번 통할 때까지 그냥 확 뚫어줄 때까지 그 마음으로 그냥 여기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듣는 거예요.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공부할 때는 어떤 생각도 할 필요도 없어요. 불교가 뭐다, 기독교가 뭐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 그냥 오로지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이것만 여기에 통하는 이것만 여기에 통하면 다 통해버리니까 여기에 통하면 우주 삼라만상에 다 통해버립니다. 나머지가 없어요. 여기에 통하면 나머지가 없어. 또 통해야 될 어떤 일이 남아있질 않아. 하나의 티끌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의 티끌에 통하면 온 우주에 통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소리에 통하면 온 우주에 다 통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세계가 본래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온 대로만 보면 이 세계는 시계도 있고 죽비도 있어. 이 시계의 전문가라고 해서 자동차 전문가가 안 돼요. 시계에는 정통을 다 했어. 그렇다고 자동차 못 만듭니다. 모습 지어진 세계는 그래요. 우리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일종 보통 면허를 땄다. 그 면허증으로 모든 차를 다 운행 못합니다. 뭐 건설 기계라든지 버스라든지 뭐 이런 거 운행 못해요.
근데 우리 마음의 세계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의 세계는 이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 다르지만 이 천차만별한 모습이 이 하나의 일이거든. 이 하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면 다 통하게 돼 있어. 이 하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일즉 다다, 다즉 일이다 이런 말을 경전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하나다. 이거는 뭐 색즉 시공이다, 공즉 시색이다도 똑같아요. 색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 삼라만상이 공이다 이 말이거든. 이 공을 그냥 하나라고 표현을 하거든, 보통. 하나에서 하나는 아니지만. 그리고 반대로 이 공의 우주 삼라만상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세계가 본래 그래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게 없어. 분리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에 통하면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야. 그냥 천차만별한 이 모습, 소리, 색깔이 그냥 이 하나의 일이거든. 이 하나의 일. 이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의지함이 없다. 뭘 의지하고 사는지 모르죠. 몰라도 됩니다.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건데, 깨달아 보면 내가 평생 의지하고 살았구나. 이걸 그때서 알아요. 내가 말에 의지하고 살았고, 뭐 사람에 의지하고 살았고, 뭐에 의지하고 살았고, 깨달아 봐야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닫기 전에는 너무 당연한 건데 어떻게 알아, 우리가.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 세상살이가 너무 당연해가지고, 내가 뭘 의지하니 많이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지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으로 할 거거든. 그 순간 생각에 의지해버리게 되잖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알미라는 말이에요. 암. 우리가 지금까지 뭐에 의지해서 살았냐? 가장 큰 게 알에 의지해서 산 겁니다. 가장 큰 게. 알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니까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익되는 건지, 손해되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지, 도움을 주는 건지, 모든 걸 다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거를 판단할 때, 우리가 가진 어떤 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현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걸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항상 옳은 결정만 하고 옳은 판단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삶의 어떤 이 고통이나 번뇌는 딱 그거예요.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이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에 의지해야 되고, 알매 의지해야 되고, 또 어떤 뭐 사물에 의지해야 되고, 기댄다는 말, 기댄다. 기대면 그걸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죠.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기댈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근데 너무 당연하잖아. 우리 타고난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온 우주를 다 품고 있는데 뭘 기댑니까? 기댈 게 없어서 못 기대는 거야. 기댈 게 있는데 안 기대고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야지가 아니야. 그건 마음 공부가 아니라니까. 기대고 싶은데 기댈 게 없어. 마음이 뭘 더 원하는 게 있어야 뭘 기대지. 이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현명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사는 것을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썼지 아무 기댈 게 없고 의지할 게 없을 거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럴 거라고 어떻게 제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하고 보니까 예, 우리 마음이 우주 삼라만상이야. 온 우주야, 온 우주. 우리 마음이 개개인이 갖추고 있고 타고났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냥 이 우주 삼라만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더 원할 것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기댈 게 없어. 근데 이제 그런 기억은 나요. 근데 이제 체험을 하고 제가 이렇게 지내는데 참 이 버릇이라고 하는 건 참 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런 때 아니 더 기댈 게 없고 뭐 원할 게 없고 바랄 게 없고 이러면은 이 삶이 심심해요. 삶이 심심하다니까.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이상해. 아 뭔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기대고 기댄다기보다도 이렇게 발을 딛고 있고 싶고 뭔가 이렇게 그러고 싶은 이런 느낌이 강하다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발을 딛고 싶은데 디딜 땅이 없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잡고 싶은데 잡을 뭐가 없는 느낌. 그래서 손은 뻗어 보지 아직 버릇이 있으니까 강하니까. 손을 뻗어서 뭔가 이렇게 잡고 싶은데 왜 잡을 게 없지? 이렇게. 그러니까 좀 허전했어요, 저는. 그게. 아직 이제 우리 이 마음의 세계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남아있는 이 습이 있잖아요. 이 습은 여전히 있어가지고 뭔가 딛고 싶고 잡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뭔가 허전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뭐라도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은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때가 위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또. 잘못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생각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면 이제 여전히 이제 또 분별 망상 속을 헤매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 할 일이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는 이게 그냥 자기한테 자연스럽고 이게 내 본래 삶이라고 하는 게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걸 보임이라고 그래요. 깨닫고 난 뒤에 공부 보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세상은 다른 거 없어요. 새로운 거. 좀 이렇게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즐거운 거. 이런 걸 계속 찾는 게 세간이잖아. 심지어 종교도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새로움이 있잖아.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간단해요. 깨달은 사람의 삶을 얘기하면 오해받기 쉬운 게 일 없이 산다 이거거든. 사람이 태어나서 뭐 일 없이 사는 게 뭐가 좋아 그 게을러 빠져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그러니까 뭐 오해가 충분히 되지. 일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닌데 분별하는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일을 안 한다는 말로 들리지. 깨달았다고 뭐 일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을 하는데 마음에 일이 없어. 의지할 게 없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긴 해요, 다. 하긴 하는데 마음에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살긴 살아. 근데 마음에는 일이 없어. 일이 없다는 말은 갈등이 없고 선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 보통 인연 따라 산다고 그럽니다. 갈등할 게 없고 선택할 게 없는 거. 인연 따라 산다는 말은 선택을 안 한다는 말이잖아. 선택을 안 해.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걸 이제 보통 일 없이 산다, 의지함 없이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세간의 삶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오염돼 있어요. 몸이 뭔가를 하는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그렇다니까 마음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발전이 있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몸만 피곤하고 정신만 피곤한 거예요, 그거. 몸은 마음껏 인연 따라서 하시고 마음에 일이 없으면 돼요.
마음의 일이 없으면 몸이 인연따라 마음껏 사는데 더 훨씬 잘해요. 피로가 없으니까. 정신적인 피로, 육체의 피로 말고 정신적인 피로가 없으니까. 어떤 때는 우리 그렇잖아요. 하기도 전에 이걸 내가 꼭 해야 돼, 말해야 돼, 이 생각 때문에 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일들 많잖아요. 정신적인 피로 때문에. 근데 정신적인 피로 때문에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는 좀,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못해요. 그것까지는. 예, 23 의지함이 없다. 아이,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어떤 때는 좀, 뭐라 그래, 좀 귀찮아요. 귀찮기도 하고, 제가, 물론 이제 좋은 가르침이니까, 이제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뭐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보면서, 뭐 이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뭐 중생의 병을 치료한다, 뭐 이러고 있긴 있는데, 어떤 때는 좀, 귀찮아요. 제가 진짜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보여주고 싶은 거는 실제로는 이거거든. 물론 이 말 한마디 한마디도 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하면은 제가 하는 이 말의 뜻을 쫓아가기가 쉬워요.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구질구질하게 느껴지는 때가 많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뭐 좋은 말을 한다 이 말은 아니에요. 저는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진짜 가르쳐 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 이거는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마음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깨달은 사람의 마음만도 아니고,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익히기 전에도, 아무 배운 게 없다 하더라도, 말도 못하는 이 갓난 아이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우리 본래 마음을, 각자의 본래 마음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깨달을 때는 자기 마음을 깨달으세요.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됩니다. 남의 마음 헤아리지 마시고 남의 마음까지 내가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 공부에서는. 자기 마음 하나 깨달으면 돼요. 자기 마음 하나. 자기 마음 하나 깨달아 보면 네 마음 내 마음이 따로 없음을 자기가 알아요. 이거라니까 이거. 이 마음. 지금 이 마음 하나 깨닫는 겁니다. 지금 이 마음 하나 깨달으시면 돼. 다른 마음 없어. 지금 우리 모든 사람 눈앞에 이 마음 하나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거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있어.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 하나 있어요. 뭘 보든 뭘 들으시든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뭘 봐도 좋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셔도 좋아요. 앞사람 뒷꼭지를 보셔도 좋아. 거기에 이게 있어요. 자기 발등을 보셔도 좋아요. 거기에 이게 있어. 이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게 있어, 이게. 이게 있어. 모든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소리도 지금 이게 있어요, 이게. 사실 이거 없이는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우리 몸뚱아리도 없다니까. 이게 없는데 우리 몸뚱아리가 어디 있어? 이게 없으면 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 생명의 근원이다, 뭐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만물의 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말이야. 뭐 나온다, 들어간다 이런 거는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제가 진짜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야. 이 일이지.
지금 이걸 보고 계신다니까? 누구나 다? 또 제가 목소리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온갖 얘기 하잖아요. 부처다, 중생이다, 뭐 하늘이다, 땅이다, 오늘은 날씨가 맑다, 밥은 먹었냐, 청소는 했냐, 마음은 편안합니까? 이 온갖 얘기 하잖아. 이 온갖 얘기에 제 목소리가 딱 붙어서 같이 있죠. 제 목소리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제가 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에 제 목소리가 다 드러나 있죠. 조금도 부족함 없이. 부처다, 제 목소리가 다 드러나 있어요. 중생이다, 다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없으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니까? 제 목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제 목소리를 듣고 있듯이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거를 실감하고 이거를 경험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나는 몰라요 하고 있다니까. 당신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날씨가 참 맑네요. 이렇게 제가 제 목소리를 들려드렸어. 아니 날씨 말고 당신 목소리는 어떠냐고. 내일 비 올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아마. 내일 비 온다고? 일기예보 봤는데 비 안 온다고 그랬는데 이러고 있을 거라니까. 도가 뭔지를 물으시고 계시잖아. 묻고 계시잖아 지금. 도가 뭔지를 알고 싶어 하시잖아.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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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보여드리는데 혼자만 엉뚱한 생각. 내일 비가 오니 안 오니. 오늘 날씨가 지금 맑으니 안 맑으니. 왜 목소리 들려달라는데 날씨 얘기를 하나?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야. 애써 외면하시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다 보여드리는데.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러시지 마십시오. 일부러 안 그러셔도 제 직업이 없어지진 않아요. 예? 일부러 그러실 필요가 없다니까. 아유,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저렇게 지극하고 간절하셔서 예,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가 다 보여드리는 거라니까. 꼭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야. 목소리 들려달라고 그래서 그냥 오늘은 날씨가 좋아. 너 밥 먹었어? 어제는 잘 잤어? 그냥 그럴 뿐이라니까. 그러면 다 알아듣겠지. 근데 이것도 예, 제 생각이야. 다 알아듣지는 않더라고. 목소리 들려달라는데 왜 밥 먹은 거 물어보고 있지? 이러고 있다니까. 아이, 이거예요.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3살 먹은 어린 아이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쓰는 게 아니에요. 시계를 뭐 이렇게 분해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하는 건 배우고 익혀야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이거는.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를 분해하는 이 하나하나의 모습, 동작도 전부 이 일이고, 조립을 하는 하나하나도 이거야. 그러니까 조립을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질 않아, 마음은. 마음은 그렇게 쫀쫀하지가 않다니까.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마음은 가르질 않아요. 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처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불지옥 간다. 그런 마음이 없다니까,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어.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마음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좀 억울하지. 깨달음도
깨닫습니다. 깨닫기 위해서 뭐 30년, 40년을 뭐 수행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고 뭐 저 시장에서 뭐 배추 무흡한다고 해서 못 깨달아지냐. 천만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법회 때. 정말로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니역가에다 배추 무어 싣고 파는 사람이 훨씬 수행력이 높다고. 그렇게 따져버리면, 그래서 제가 또 인정해 주는 거 하나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한 직장을 30년씩 다닐 수 있어? 그 사람 수행력이면 못 깨달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30년 동안 온갖 일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가기 싫은 날이 없었겠습니까?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그거를 다 견디고 꿋꿋이 아침 되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했잖아. 그 정도 수행력이면 이거 하나 못 깨닫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듯이 뭐 다리 꼬고 앉아서 뭐 어떤 그런 걸 청정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청정하면 배추 팔고 무 파는 것도 청정하지, 헌신적이지. 그런 분별하지 마시라고. 이미 우리는 정말로 자기가 뜻과 업만 있다 그러면은 깨달을 근기를 다 갖추고 있어요. 자기 마음인데. 내 마음 내가 확인하는 건데 그게 뭐. 네, 워낙 오랫동안 이 모습, 소리, 색깔 뭐 이런 거에 그냥 혹 해가지고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 미혹. 그냥 혹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만 이 생각이 습관화가 됐어요. 익숙해져 있어. 어렵다 그러면 그거 하나 어려운 겁니다.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 그거 하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안 되고 내 뜻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 귀를 기울이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어. 왜?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렇게 습관화된 그 생각 분별이 있잖아요. 듣다 보면 자꾸 그 분별을 그냥 가로막고 분별을 못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장벽을 쳐버리거든. 딱 하나만 예를 들으면 돼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면은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이 생각이라는 놈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어? 하고 그냥 어떻게 못해? 그렇다고 뭐 이걸 지금 뛰어갈 겁니까? 뛰어가자니 이건 소리라 뛰어갈 수도 없어. 그렇다고 녹음해가지고 뭐 이게 부처니까 이것만 계속 뭐 이게 부처야 하고 뭐 모시고 있을 겁니까? 물론 그렇게 깨달은 분도 있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절에서 불목살이 하던 어느 거사님,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집도 없고 절은 있었네. 절에서 뭐 마당 쓸고 나무하고 청소하면서 사셨으니까 겨우 이제 그렇게 절에서 일하고 밥만 먹고 사신 거지. 근데 자기가 그 절에서 이렇게 자기는 날마다 산으로 들러 뭐 나무도 해야 되고 마당도 쓸어야 되고 뭐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스님들이 그냥 방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아침에 들어가면 잘 나오지 않아. 뭐 가끔 뭐 나와서 뭐 절 앞마당 한 바퀴 돌고 바로 또 들어가고. 도대체 스님들이 뭐를 하는지가 궁금했던 거야, 이분이. 어떤 뭐 그런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고, 당연히 불만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스님들하고 자기는 뭐가 다르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단지 그게 궁금했던 거야. 방에서 뭐를 하는지 이게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스님들 들어간 방 앞에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나오면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어느 스님이 나와. 그래서 스님들은 방에 들어가서 뭘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되는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대답해 주기가 참 힘들잖아. 근데 그래도 이제 뭐 부처되는 공부합니다. 부처되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렇게 불법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이제 이 실상에 깨달아 보지 못한 입장이다. 그러면 더 겸손해야 돼요. 이 스님처럼. 나는 아직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 뭐 깨닫지를 못해서 부처되는 공부가 어떤 건지 나는 알지를 못한다. 나는 이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다. 예, 궁금하시면 방장 스님을 찾아가서 직접 물어봐라 이랬어요. 방장 스님은 그 절의 최고의 스님 아닙니까?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낸 거예요. 정말 식은땀 나는 뭐 일이죠. 그래서 이 방장 스님을 어렵게 어떻게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한 겁니다. 스님한테 물었더니 부처되는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게 실화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그럽니다. 뭐 조선시대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물었더니 그 방장 스님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즉심시불이라고 답을 한 거예요. 즉심시불. 즉심이 부처다 이렇게 답을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아들었냐? 집신이 부처다로 알아들은 거예요. 집신이 부처다. 근데 이 말을 들었는데 자기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 집신 맨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새끼로 만들어가지고 신고 다니는 거거든. 나무할 때도 그거 신고 산에 가서 지게 지어오고 이러는 게 집신이야. 한 일주일 신으면은 다 떨어져가지고 또 집신을 삼아서 또 바꿔서 신어야 돼. 지금이야 뭐 우리 신발 하나가 막 그냥 몇십만 원씩 하고 비싸니까 우리가 좀 뭐 아끼는 마음도 있고 어쩌고 뭐 이러겠지만 이 집신은 쉽게 말하면은 조금 우리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하찮은 거잖아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있는 지푸라기 새끼 꽈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방장 스님이 집신이 부처라고 했으니 부정할 수가 없잖아. 자기같이 문자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고 뭐 공부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저 높은 방장 스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가 어떻게 부정을 해. 그러니까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 부정을 하면 긍정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신고 있는 집신을 보면 절대 부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부정도 안 되고 긍정도 안 돼. 미쳐버리는 거지. 그렇게 3년인가를 그 말이 이렇게 가슴속에 걸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산에 나무 하러 갔다가 이제 나무를 해서 지게에 메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산은 전부 경사잖아요. 이 산길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한쪽 발에 있는 집신이 벗겨져가지고 저 밑으로 이렇게 굴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김에 어쩔 수 없지. 지게는 놔두고 그 집신이라도 자기가 내려가서 주워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쪽 집신을 주워 오기 위해서 좀 내려가서 집신을 딱 손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순간 이렇게 됐어요. 집신이 부처야. 집신이 부처였어. 자기만 지금까지 집신이 그냥 하찮은 집신인 줄 알고 살았던 거야. 부처 됐다고 해도 집신은 여전히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지. 근데 부처였다니까?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배울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 우리가 깨닫는 데는 뭐 할 것도 없어. 뭐 그분이 무슨 뭐 참선방 들어가서 참선한 것도 아니고 뭐 호흡을 관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그냥 방장 스님이,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우리가 공부하는데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닐 거야. 진짜일 거야. 진짜가 되려면 내가 이 말을 깨달아서 알아들어야 진짜가 되는 거지. 그게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분이 가르쳐 놓으신 말씀을 내가 직접 깨달아서 확인을 하는 거. 그 불목하신 거사님처럼. 그러니까 방장 스님이 즉심시부는 그 한자거든. 이 마조 스님이 가르친 거잖아요. 이 마음 있고 부처다 이렇게 가르친 거야. 우리말로는 이 마음 있고 부처다. 한자로는 즉심시불이고. 그 말이 이 마음 있고 부처다로 안 알아들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뜻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시계다 그래서 시계라는 말이 이런 사물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도가 뭐냐 시계다. 그 분처럼 아니 시계는 시간을 가르쳐 주는 게 시계인데 왜 부처를 시계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긍정도 안 되고 부정도 안 돼. 그렇다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이 생각을 밀고 나간다 그러면 공부 못 하는 거고. 또 무조건 믿는다 공부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어떻게 믿어? 자기가 무슨 바보 천치야?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어야 돼? 확인을 해 보셔야 돼. 확인을. 자기가 직접. 저게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그래서 이게 왜 깨달음이 뭐냐 하면 이렇게 두드리고 손가락을 세우는지를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 자기가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라고 그러는 거야. 통하는 게 확인이거든. 통하고 보면 이거지 뭐.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또는 자기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이 깨달음, 이 실상을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런 말을 여기에 통하면은 도반들이 저절로 해요. 저절로. 자기 입으로 해. 계속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기가 못 봤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이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여기에 한번 이렇게 확 통해야 돼. S